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만이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구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아시고 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만드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개입하셔서 또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도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우상의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왕들을 다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에서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왕과 그리고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힘이 있어서 유다 나라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이끄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이 무엇입니까? 벨이여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그냥 바벨론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사드락은 아구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왕이 정체성을 바꾸려고 이름을 바꾸지만 시간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도 보면은 위대하게 보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다니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딱 보시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거대한 제국 앞에, 거대한 황제 앞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광장의 구안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하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 왕과 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했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 앞에서, 바벨론 제국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보통 뜻이 아닙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주인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엄청난 권력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순간 시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잘돼지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세상의 죄는 가득 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는 엄청난 권력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니까 노아는 믿음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두 마음이 자기 안에 자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믿음이고요, 하나의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그 두 마음이 자기를 너무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 믿음과 이 불신앙이 싸우고 있는 몸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안에 불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졌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일날 기도합니다. 똑같은 반복,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주님을 고백합니다? No,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음악 조금 듣다가 영감 받아서 no,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백성들 200만 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리더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그런 두려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직분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이 없으면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딘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3년 4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막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 찬양하는 자들 어떤 자들 아셨습니까? 동성애자들. 동성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 감정에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읽어야 분별이 생기고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정말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주중에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죄를 못 끊습니다. 우리가 구호로 해서 죄 못 끊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 부산에는 없겠지만 막 마약하는 친구들 너무 심각하잖아요. 뭐 마약하고 막 음란에 빠져서, 음란에 빠지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죄에 빠져서 교회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채우셔야 돼요. 자꾸 채우고 자꾸 채우고 자꾸 채울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들어갑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생길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너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바울이 그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이 막 채우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런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기도했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가 맨날 영적 전쟁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다 분별돼, 다 미혹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청년들이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면접이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하면 뭐 면접관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막 교회에서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 말씀해 보세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직통 계시를 들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까요? 직통 계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의심스러웠어요. 이상한데. 근데 틀려요. 말한 게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100% 맞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직통 계시 하더니 신천지에 빠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감정적으로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낯선 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의 말씀으로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시는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요. 그런데 뭘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긴 것도 예수님 말씀을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신뢰는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도 있으면 병원 가셔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믿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 율법은요 레이기예요, 레이기. 근데 그 말씀으로 주여로 묵상했던 그 다윗이요, 말씀으로 채워진 다윗이요 골리앗 앞으로 담대 나갑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은요 당당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당당해지게 만들어요.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아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본인께서 만드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들, 뭐가 어렵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 있습니까? 아무리 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또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반복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매번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렵도 토요일까지 있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월요일날 죄를 짓고,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 정말 주님께 시간을 조금씩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가 그 부산에 25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부산 놀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 보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보면, 여러분, 서울은 좀 추워요. 날씨가 추운데 막 영하 10도, 막 영하 15도 돼도 사랑하는 남자 여자는 벌벌 떨면서 만납니다.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막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청년들 무너지고요, 청년들 시험 들고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채우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이 있는데, 우리 나 무엇과도 준 바꾸자니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 하루에 한 10분 2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청년부에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세상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뭐 긍정의 힘? 전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계 어려워지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이 너무도 심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어둠 예수로 끊어지고 제 마음에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깨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면우리 벌을 묶고 있는 운명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내가 낯선 예수 이름으로 면우리 예배를 파괴한 어둠영들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둠영들아, 내가 낯선 예수 이름으로 면우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테크닉처럼 드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세요.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예수와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습니까? 예수로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테크닉처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 만나야 됩니다. 청년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정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 청년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주님 얼굴 구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